불의 용도라는 제목으로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 인류에서 불이 언제 상용화 사람들 손에 쓰여졌을까요? 이제 번개치는 장면을 좀 보면 제가 보니까요, 우리 불이 인류 역사가 1부터 10까지 있다면, 오늘까지 있다면 인류 역사가 90%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불이 사람의 손에서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겁니다.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이 없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 여러분, 불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불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어요? 밥도 했고, 방도 때우고, 구들장도 때우고요. 제가 불 그러면 생각나면, 제가 어릴 때 구들장에서 우리 자지 않습니까? 춥다고. 엄마는 저 위에 잔대로 주무시고, 자식은 발로 구들장으로 밀어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타기도 하고, 엉덩이가 뜨겁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연탄 가스 맞아 중독돼가지고 제가 2번이나 코피 흘리고, 그래서 IQ가 요만큼 머물렀다고 얘기를 생각합니다. 그때 중독이 안 됐더라면 어찌 됐을까? 이 생각을 몇 번 하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동치미 국물 막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장독대에서 동치미 가지고 먹으라 그러는데 얼마나 짠지요, 그거. 어린 때 그 유치부 시절 때인데 그거 어떻게 마십니까? 그걸 먹으라고. 그런데 어쨌든 살아서 제가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잖아요. 안 그랬으면 벌써 한 줌의 흙이 되었을 텐데. 또 불 가지고 뭡니까? 산을 태우기도 하고요. 또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 미국 넓은 데 산불이 생겨가지고 집들이 다 타고요. 미국 사람들은 집을 거의 나무로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씨만 날라와도 불이 타버리는 경향이 많고. 여러분, 불 때문에 고생한 적 없어요? 밥솥 제법 태워 먹었잖아요. 옛날에 살림 살 때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불의 용도가 이렇게 참 다양하다. 그런데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화면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자, 이런 것들이란 게 번개불이거든요. 번개로 만민을 번개로 심판할 때도 쓰시고 또 뭘로도 쓰신다고 되어 있어요. 음식을 풍성하게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번개를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으로 생각해 본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심판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유익한 걸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잖아요. 고난의 번개불이 딱 떨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는 대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풍성해지는 대로 흘러가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난 때문에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 용도가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불을 가지고 음식이 풍성해지고 밥도 해먹고 유익하게 될 건가? 자,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노를 넘어서라. 분노를 넘어서면 한 번 더 시작. 분노를 넘어서라. 고난이 오면 분노가 생겨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자,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거룩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엘리후가 욥에게 조언을 한 겁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그 분노가 거룩된 길로, 뇌물로 거룩된 길로 가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시편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37편 8절을 읽어봅시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분노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 또 가족을 향한 분노, 또 직장 생활하며 직장인을 향한 분노, 그 분노가 생기는데 그 분노에 휩싸이면요, 죄를 짓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러면 자기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분할 때, 고난이 오면 화가 나고 원망불평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19절 읽어봅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간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자,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는 게 유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하는 것이 유익하냐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해 보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살이 찌고 여러분 얼굴이 화색이 돋고 여러분 아침 일어날 때마다 얼굴이 윤기가 빡빡빡 돋고 걸어가는데 두 다리 힘이 딱 불고 그러면 원망불평하고 살아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원망불평하는데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사람 보는 건 스트레스만 받고 서방님 뒷꼭질도 보기도 싫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원망해가지고 장수하고 원망해가지고 평안하고 평강하고 주님 만날 수 있으면 하시라니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밥상 앞에서도 반찬 투정 한 번 해도 밥맛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먹은 대로 컸다고 딱 이렇게 아담하게 153 딱 맞춰가지고 평균적으로. 여기서 우리 153 클럽 회원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잘 드셔야 돼요. 한 권사님 잘 드셔야 된다니까요. 옥권사님 잘 드셔야 되고요. 옥권사님 잘 드셔야 돼요. 우리 같은 클럽 멤버잖아요. 전미애 집사님 이제 권사 되잖아요. 이제 수요일도 나오셔야 돼요. 이제 153은 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고난의 5단계가 있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단계 5단계가 있는데 저는 한번 설명했는데 이거를 자 5단계로 고난의 5단계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면 먼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만사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동호회에서 왔습니까? 같이 오려고 그래. 자 그런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막 거부가 돼.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분노가 아니라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버전으로 하면 원망불평.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는. 세 번째는 타협이 있다고 그랬어요. 타협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거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혹은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서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만 넘겨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서원 기도하는 이게 타협이에요. 일종의. 자 그랬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럼 네 번째 뭡니까? 절망이잖아요. 이 절망은 우리 성도들한테 뭐로 오냐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침체로 빠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대부분이 고난이 오면 1번부터 4번 중에 하나 딱 걸려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1부터 4번 중에 하나 딱 걸려있다니까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1번부터 4번 중에 하나 걸려있으면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5번 보면 수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신앙적으로 보면 번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연단의 과정이 되고 새로운 출발이 열려야 되는데 1번부터 4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직 새로운 출발을 못한 겁니다. 아직 연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저도 똑같아요. 모든 인간들이 1번부터 4번까지 다 걸려 있어요. 근데 대부분 3번, 4번을 신앙적으로 이겨갖고 있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저를 자꾸 깔보는 분이 계시네요. 이러고 자꾸 깔보고 계신 분인데. 네? 저를 깔보지 마세요. 자꾸 내려보고 계신데. 여러분 1번부터 4번은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새로운 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5번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두 가지 차원을 해야 돼요. 수용으로 오기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기 전에 수용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지금 내 도무지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내가 도무지 내가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잠도 안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연단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수용이 되잖아요. 그 문제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태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태풍이 아직 안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이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단련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원하는 기도 있잖아요. 에? 원하는 기도를 자꾸 우긴하지 마시라니까요. 원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물과 기름으로 내 입은 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은 1, 2, 3, 4 중에 하나 딱 걸려있는 거예요. 절망에 걸려있든지 영적 침체에 걸려있든지 타협을 하기로 했는데 스스로 속는 거예요. 타협을 했지 아직 내가 수용을 안 한 거거든요. 원망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내 마음은 거기 다 걸려있고 이게 분리된 상태로 돌면
이게 시간 오래 가잖아요. 마음에 병드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병든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납득 안 되는 고난이 있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먼저 수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제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두 번째, 2번째 봅시다. 시작. 회피하지 말고 연단받자. 제가 회피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이 연단받자. 회피하지 말고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20절 읽어봅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자, 그대는 고난당하는 사람은 뭐에 사모하지 말라? 밤을 왜 사모합니까?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은 왜 자꾸 잡니까? 현실을 거부하니까 막 자고 싶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두렵거든요.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막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설거지끼리 꽉 산뜩 쌓여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게 막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때 싱크도 안 봐. 방바닥 보고 들어가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직시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내가 회피하면 그걸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을 사모한다는 게 어둠 속에서 스스로 회피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했다. 환난이라는 건 연단을 받는 것보다 이걸 택했다. 이게 뭐냐면 악을 치우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영어 성경을 좀 가져왔는데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Be on guard 이 말은 네가 조심해라. 마음을 조심해라. 뭐냐면 don't turn 방향을 돌리는 거죠. To evil 악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지 말라. 근데 악을 무슨 뜻으로 방향을 돌렸냐면 뒤에 나온 문구가 뭐냐면 a way of escape라는 말이 뭐냐면 도피라는 얘기거든요. 도망가는 방법으로 고난에 대해서 도망가는 방법으로 악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가난한 어린 시절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아버지들이 주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뭘 주로 행사하십니까? 폭력, 그 다음에 술, 이 두 가지가 세트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노름. 왜 그러냐면 너무 가난한데 돈은 찢어지게 없고 너무 힘든데 도망가고 싶은 탈출구로 뭘 선택했다? 술과 노름과 폭력으로 그걸 택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그 고난에 스트레스 받아서 터지고 싶은데 그거를 어디를 택했냐면 악한 행위로 이걸 탈출구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장바구니 들고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시장 간다고 그래놓고.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친구들 들었잖아요. 시장 바구니 들고 장에 간다 해놓고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네. 거기 갔잖아요. 거기. 왜 갔습니까? 현실을 도피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나? 욥은요 회피 안 하고요 연단받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의 자리에 딱 들어갔어요. 연단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2차로 또 더 큰 고난이 왔어요. 자기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번에는 어디에 앉았어요? 제 가운데 앉았어요. 자식 죽고 사업 망했다 했을 때는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자기 몸에 병이 생겨 더 큰 고난이 왔을 때는 어디로 갔다? 제 가운데서 자기가 엎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연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2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때는 정말 이런 믿음으로 나갔는데 결국에는 욥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순금이 되었어요. 새벽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모르니까 제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금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몇 종류? 세 종류.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일 싼 거는 몇 K? 예. 그 다음에는 모르죠. 나도 몰라요. 세 개밖에 없어. 내가 아는 거는. 자, 그러면 14K, 18K, 24K 금이 아니요. 다 금이에요? 금 주세요 그러면 다 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14K, 18K는 색깔이 금 때깔이 약간 붉으스름한 때깔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 구리가 조금 섞여 있어요. 순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24K는 금빛 찬란해. 그래서 순도가 99.999%예요. 이걸 믿음으로 환산해 보면 14K도 믿음이요, 18K도 믿음이요, 24K도 믿음이에요. 욥이 1장에서 그가 14K인지 24K인지 자기도 몰랐어요. 고난을 겪어보니까 자기가 14K인 줄 알은 거야. 아, 내가 14K구나. 믿음이 있긴 한데 14K짜리였구나. 근데 그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몸 안에 있는 구리가 다 나갔어요. 몸 안에 있는 불신앙과 찌꺼기들이 다 빠지고 나니까 믿음이 남아있긴 한데 그때 믿음은 뭐로 바뀌었다? 24K로 바뀌었다. 이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다고 다 같은 아멘이 아니에요. 14K 아멘이 있고 구리 아멘이 있고 그렇다고요. 24K 아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의자도 14K 의자가 있고 24K가 의자가 있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24K짜리 예배자가 있고요 14K가 있고요 구리 예배가 있어요. 구리 예배가. 이거는 구리시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구리 예배가 있어요. 순도가 다 틀려요. 근데 욥이 연단을 받으니까 순도가 높은 믿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고난이 종말의 고난의 때는 순도 24K 믿음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 자, 우리 24절 읽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엘리후가 욥에게 조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는 하나님께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뼈가 있어요. 무슨 뼈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의인한테는 복을 주고 악인한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 속에 뼈를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경험하신 하나님도 그런 분이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시기도 합니까?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엘리후가 뭐라고 자기가 또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를 뭐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알 수 없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과거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기대를 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분을 기억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자꾸 과거를 떠올리면서 과거의 방식대로 풀러가지 마시고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보면 이제 모닥불이니까 추운 겨울에 모닥불이 얼마나 좋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두세 시 앉아서 뭐 했습니까? 고기도 구워 먹고 커피도 끓여 먹고 좋잖아요. 불의 용도가 참 다양합니다. 이게 불이 잘못 붙어버리면 집을 태워버려요. 또 사람의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불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고요. 기차를 달리게 하기도 하고 비행기를 나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수술할 때 도구를 소독시키기도 하는 거잖아요. 불의 용도가 이렇게 다양해요. 고난의 용도도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깨닫게 할 것이고 의인의 고난에게는 그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 불의 용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1번이 있습니다. 시작. 분노를 넘어서라. 두 번째는요. 회피하지 말고 연단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이 불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